할렐루야. 이 저녁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참 감사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그 감사가 고난을 이기는 그 열쇠로 깨달아지는 귀한 이 저녁이 되게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김성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나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련된 것은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얼마 전 저희 넥스트 한 자매였던 지체가 휴스턴으로 이주하게 돼서 저희 넥스트 목회자들과 전화 통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로 전화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자매에게는 어찌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의사 진단이 위암 4기 말기의 진단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위로차 전화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가 나에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Every day is brand new day.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어려운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단어가 있다면 감사라는 단어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감사의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감사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담고서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시편 138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했던 그 고백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주님의 그 지혜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편 138편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은 그 다음에 지은 시라고 추측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 놓았다는 것은 드디어 예루살렘이 정치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다윗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예루살렘 밖에 사는 지방 통치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과 반발을 사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8편의 시가 고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을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인데요. 1절에도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2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4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어떻게 다윗은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읽은 시편 138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2절에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영어 동사를 보니까 I'll praise, I'll give thanks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는 다짐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배하기조차 힘들어하진 않나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나요?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같으면 이럴 때 예배하겠느냐고, 기도하겠느냐고, 찬양하겠느냐고. 어떤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예배 자리에서 후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정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기로,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시편 34편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쓰여진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34편에 있는 제목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자기 스스로 볼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보였던 그런 행동이 얼마나 자괴감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어찌해서 나를 이 자리에 주님 이런 꼴로 만드십니까? 라고 한탄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어두움이 밀려와도 환난이 내게 닥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답이 시편 34편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고통 중에도 찬양하면 우리는 그 고통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면 환난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환난이 찾아올 때 어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일은 찬양과 기도를 그리고 말씀 읽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의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감사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주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둘째로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원수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그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인데 마음이 많이 흔들렸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시편 138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도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고백하고 있고요. 4절에도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5절에도 고백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다윗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가 붙든 약속의 말씀은 아마도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세우신다라는 다윗의 그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는 확신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많은 주변 국가들이, 많은 열왕들이, 지방 관리자들이 날뛰고 있지만 결국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확신이 그에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오늘의 고생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드라마틱한 과정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의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문제들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한없이 멀어져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약속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니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수들이 자신을 해치기 위해 날뛰더라도 산더미 같은 장애물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은 그 세상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세상에 보내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완성하실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비슷한데요. 그것은 본래 틀 속에 무언가를 넣고 집어넣고 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가 만들어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포도를 포도즙에 넣고 짜면 포도즙이 나옵니다. 매실즙에 넣고 짜면 매실즙이 나오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나오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8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fulfill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완료하다, 실행하다, 완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 완성이라는 개념에는 과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처럼 비록 오늘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병들었다 하더라도, 오늘 비록 내가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이 시대에 감사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잠재우시고 감사를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을 멈추시고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감사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이 고난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열리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이어서 우리 토요일은 열림은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열림은 공동체를 보호해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이코스와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유스그룹, 클레마, 넥스트, 모든 장년부서와 갈래패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온라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함께 예배할 날을 속히 오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